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긴 예언서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를 말씀 대행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했었죠.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포도원이 이제 3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었던 첫 번째 포도원, 이제 그 포도원에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이 또 들포도를 맺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운 마지막 포도원, 그 포도원이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지막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종말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폭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66장까지 되어 있고 그게 성경 66권과 딱 맞아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이 주 메시지이지만 그 심판과 함께 회복이 간헐적으로 소개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를 비롯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신약으로 치자면 복음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56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서신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계시록까지의 구원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구약시대 때 했는데 엄청난 내용의 폭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얘기하면 그 다음 자세한 것들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제가 전체를 아울렀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이사야 후반부를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 초대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만큼이라도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시편과 함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여호와의 종과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서 그게 이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 하는 말씀을 갖고 오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인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에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55장은 바로 이제 뭘로 유명한 장이냐면 구원으로 초대하는 장이다.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듯이 이 이사야 55장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장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초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그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로 인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이제 예언하고, 재미있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그 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재밌게 봤던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일까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가끔씩 사용하시는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제 이 변론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나 쓰는 말이잖아요. 증인을 채택하고 이런 거. 이사야에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으로 많이 이제 예언을 선포하냐면 법정이나 또 성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엇을 설명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고, 때로는 어떤 장례식장의 분위기, 그 배경,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예언할 때도 있어요. 그거 나올 때 제가 새벽에서 얘기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5장은요 그 어떤 배경보다도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장터예요.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목사님 뭐 시장 얘기를 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 55장을 읽었을 때 어느 책에선가 장터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한 줄을 봤어요. 그걸 딱 보고 이 이사야 55장을 딱 읽는 순간 와, 그냥 내용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오면서도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오고, 이 55장의 이 메시지가 그 이사야의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후반부의 말씀의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장이 열렸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장을 딱 열어놓고 이제 시장이 열리자 문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가게 앞에 프랑카드를 하나 딱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 시장 용어로, 시장에서 쓰는 걸로 얘기하면 세일 100%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옷가게에 갔는데 세일 50% 그러면 무슨 말이죠? 모르세요? 세일 50%면 원래 100원이면 얼마에 준다는 얘기죠? 50원에 준다는 거죠. 세일 70%면 100원짜리를 얼마에 준다는 얘기예요? 30원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일 100%라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공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게 문을 딱 여시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5장 1절의 말씀을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뭘 사라? 사라 이건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래요? 시장에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문을 딱 여시고 여러분 목마르신 분, 또한 돈 없는 분 여기 오세요. 여기로 다 오세요. 제가 세일 몇 프로? 100%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뭔가 부족하신 분, 모자란 분, 뭔가 채우기를 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오라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과 신분을 불문하고 왕이든 거지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꼬맹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 이건 그걸 말해요. 누구든 모든 목마른 자 다 오라.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 이방,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조차도 목마르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팔고자 하는 상품인 거죠. 물.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품이죠. 그 상품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고, 그 상품이 뭐냐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도 똑같은 물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물, 포도주, 젖 다 뭐예요? 구원과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예언이 물로 길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구? 생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이요, 구원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장을 여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세일 100% 그러면서 누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와서 공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구원을 사라. 거저 가져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라면 어떤 속담이 있죠? 양잿물도 마신다. 이렇게 공짜고 다 가져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안 사가요. 안 가져가요. 우리가 시장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배부르고 옛날에 배고프고 뭔가 없었을 때는 어디 갔었을 때 공짜라 그러면 그냥 다 가요. 그건 이제 옛날 양잿물도 먹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공짜면 그냥 다 좋아서 다 집어넣고 다 가져갔는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공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건가 보다, 별로 가치도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풍족하고 이런 사람은 공짜로 주는 거 안 가져가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주인이 공짜로 뭔가를 내놨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폐기 처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공짜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값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다 긁어와도 이걸 그 값을 주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빨리 없다고 말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나한테는 이게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값을 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는 넘치는데, 너무 많은데, 줄 것이 풍부한데. 그럴 때 가치가 없어서 이걸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거를 너무 가치가 커서 거저 주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가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들의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시기로 하신 거죠. 이게 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에게다? 공짜일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다, 누구에게다 준다. 여러분, 당시 이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만민에게 준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배타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몰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민을 향한 복음, 여러분, 이게 이사야 예언의
스케일입니다.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이제 복음이, 구원이 이스라엘 1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열방에까지 나아가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55장에 선포하고 이제 56장에 만민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잔치를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5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내 집은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열방의 만민을 다 초청해서 구원잔치를 열면서 하는 마지막 끝말에 저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만민을 향한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필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 구원을 살 때 돈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가져가면 그게 누구 거예요?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게 오라는 거예요. 와라, 와라, 오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과 포도주와 젖을 우리는 이미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포도주와 또 물을 먹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날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값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쫙 열고 세일 100% 하면서 누구든지 다 와서 사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쟁자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공짜라고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시장의 다른 곳에서는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는 거죠.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은을 주고 돈을 주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막 일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공짜를 선포하면서 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돈 주고 막 일해가면서 뭔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현혹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거저주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돈을 주고 뭔가 수고라는 대가를 치르고 갖게 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몰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 이게 시장의 언어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돈
수고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결코 물이 아니고 그것이 젖과 포도주가 아닌데 그들은 그것이 뭔가 자기의 배를 채워줄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면, 애를 쓰고 노력을 수고해갖고 이것만 가지면 뭔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건 값없이 보이고 이게 값 있게 보이고. 여러분, 이 예언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재미있으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 시장을 열고 많은 이들에게 아마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그냥 데려왔잖아요, 고해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거, 뭔가 값진 거, 돈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떠나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은 저 남유다 조그만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거든요. 남유다가 고흥이라면 죄송합니다, 바벨론은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비록 포로에 묶인 몸이었지만 종이 되더라도 서울에 사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을 맛보면서 이제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뭔가 모르게 자신의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다른 것을 붙잡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시장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오히려 막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쪽에 가서 돈 주고 막 이게 귀한 건지 알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닌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걸 돈 주고 사면서 막 이런 것들을 향해서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희 가서 그거 사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제가 조용히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양식이 아니랍니까?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을 들어야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될 거고 좋은 양식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저보다 더 큰 외침인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3절 상반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도 2절 하반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게 돈 주고 살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에게 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기에게 다 자기로 향하게 하신 후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팔 때, 자 여러분, 이거 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줘요? 1+1. 이거 딱 붙여서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공짜라고 이게 값어치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확실히 보장할 게 있습니다. 그 보장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거 사면 이게 덤이에요. 이 보장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확실한 은혜가 공짜라고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이사야는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돌아오십시오. 1절에는 와라 했지만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합니다.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약속, 그 보장까지 꼭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육신의 배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10,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2개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수많은 수백만 원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방법은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고 선포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영생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 이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부르짖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문을 열고 세일 100% 그래가지고 이거 공짜로 사가십시오. 근데 옆에서 방해가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에 와서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 더 엄청난 보장이 따라갑니다. 약속이 따라갑니다. 다 팔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시장의 용어로 말하면 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구원, 이 복음, 여러분 사실은 값없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세상 어떤 돈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값없는 복음이 아닌데, 정말로 값비싼 복음인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모두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요, 가장 좋은 때고,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장태가 열려 있으나
지금 아니라 언제 이 장이 닫힐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언제 우리가 그 끝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에, 그 구원의 초청이, 하나님의 시장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에, 내일 당장 닫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가장 먼저 하라는 의미이죠.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얼마나 미루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구원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시간이 다른 거 다 보내다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또한 다른 거 다 하고 다 하다가 뭔가 좀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이상 재밌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이 그냥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를 반드시 먼저 채워요. 여러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다 생각되면 가장 먼저 채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내 삶의 항상 첫 단추가 되는 거,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부르는, 그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사야서는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그치지 아니하고 만민에게까지 나가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결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원의 시장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열렸으니까 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장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이사야 2부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0장부터 55장의 바탕이고요.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의 3부에는 이제 그 구원의 시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제 결국 그 시장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게 이사야 3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9절의 말씀을 이런 시장의 언어로 쫙 읽어보면서 왜 이 8절 9절이 쓰여졌을까, 이게 확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도 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값비싼 것을 그저 공짜로 거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는 망하는 장사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너희와 다른 나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게 너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너희와 나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방법이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나의 계획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와 긍휼이요, 바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장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정말로 거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 앞에 정말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파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구원의 잔치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돈 없는 결핍투성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외치는 이 초청 앞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힘을 소비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며 주의 거룩한 잔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피해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